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15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손과 발과 또 모든 오장육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피와 또 살과 또 공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건대 하나님, 항암의 그 과정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시작하여서 간까지 전이가 되어서 또 고령의 나이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환우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손으로 어찌 그 모든 질병을 다 말끔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그의 옷깃이라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버티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며 조금 더 그 암의 발생을 또 진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환우 어르신께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그 치료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딸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질병이건데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는 또 그 치료가 또 더디고 또 회복이 더디어서 본인과 또 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젊을 때 병이 걸리면 빨리 진행되고 또 나이가 많을 때 병이 걸리면은 또 낫는 게 참 더딘데 그런 상황과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평강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며 또한 그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안타까워하며 안부를 여쭐 뿐이지만 우리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살 길을 보이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케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또 저 먼 타국에 가서 귀한 또 선교 활동을 벌이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옆에 가시고 뒤에 가셔서 모든 안전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목사님과 또 부장님과 또 모든 팀장과 모든 팀원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의 일을 돌보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12제자처럼 먼 땅 가운데 우리가 파송하며 주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팀원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의 마음 또한 우리 제자들의 마음, 사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귀하게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다 함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최후 변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 내일은 이제 스데반의 이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최후 변론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구약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거쳐서 이제 오늘은 모세와 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 보면요. 거짓 증인들이 이제 매수가 돼서 스데반을 모함해서 이렇게 공회 앞에 끌려온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그 혐의가 있어서 끌려왔는가 보면은 스데반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그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곳이 무너지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그것도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을 이미 하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말로 이제 고발이 되어서 지금 이런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구약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것인데 이제 그저께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지금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 이 재판 가운데의 일들이 그 마치 예전의 일과 비슷한 면을 계속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위 재밌게 말을 하면은 스데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너네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 같냐? 너희들이 지금 잘 듣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그래서 무지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서 그런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동족들이 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길 바랬는데 동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면서 누구를 탁 쳐다봤을까요? 종교 지도자를 쳐다봤겠죠. 깨닫지 못했더라 하고서 딱 쳐다봤겠죠. 네, 하지만 여전히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스라엘 이야기 세 번째 한번 단락 구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모세와 또 그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결론이죠. 스데반의 책망,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책망을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 이 단락마다 중요한 구절들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나와 같은 선지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바로 모세라. 하나님과 동급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바로 이 모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급인 또 선지자인 또 자신들을 이제까지 인도해준 출애굽까지 인도해준 그 지도자 모세를 거슬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모세를 거스르는 이스라엘의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주야를 정말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금부치를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이 자신의 그 핑계 대면서 말하기를 금 속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튀 나왔다 이렇게 막 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또 대충 만들었겠어요? 예쁘게 정말 금송아지처럼 예쁘게 제작을 했을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그런 장면이 산 위에 있었을 것이고, 산 아래에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를 직접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출애굽을 포함해서 물도 안 나오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여러 전투도 벌어지는 그런 광야 교회를 이끌어오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거슬렀다라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거스르는 것만은 아니겠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할 때에 스데반이 또 종교 지도자의 얼굴을 쓱 한번 또 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희 조상들도 그 모세를 거슬렀다. 그런데 너희는 어땠느냐? 누구를 거슬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슬렀죠.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예수님을 거슬러서 결국 죽게 만들었고, 또 누굽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초대교회 7집사로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거슬러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광야 교회, 장막을 세우던 광야 교회에서 장막을 지었다가 또 다시 접었다가 지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성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성전 잘 지어라, 내가 거할 거니까 1등급으로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집을 짓겠으나 그곳에 내가 갇히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갇히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되셔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의 얼굴을 또 한번 쓱 쳐다보겠죠. 그러면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고발 혐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요새 말로 발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건드리면 발작을 하게 되는 그 버튼이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지도자들은 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도 모자를 마당에 다시 헐고 짓겠다, 46년 만에 지은 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지은 성전인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말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귀한 성전을 손으로 지은 것으로 낮추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51절에서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고 스데반이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목은 곧아서 교만하였고 그들의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직 이제 성전 또한 그들에게 전수받은 그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기득권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인데 모세처럼 또 스데반처럼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도와줘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주도록 돕고 살인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히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만 봐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또 스데반도 이제 이 다음 장에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수호할 책무가 그것을 온전히 또 해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 책무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망하는 이 모습으로 책망하는 말로 또 스데반이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제야 이제 지도자들이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일 그런 안타까운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다. 선물로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손으로 지은 것 급으로 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주시고 또 증거의 장막도 주시고 또 성전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서 은혜로서 여기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텐데 성전이든 장막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그것을 다 내가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급으로 다 깎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선물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갖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알고 계시죠? 사랑부터 시작하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열렸다. 그런데 그것을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는 이런 열매가 많이 열렸어.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성령대로 성령의 열매대로 살면 참 좋을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을 때 그것을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또 그 먼저 믿음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 성령대로 행해야 할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마치 성령의 열매를 금송아지급으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광야 교회를 이끌게 해주신 것, 그 안에서 여러 고초를 겪게 하신 것 포함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또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또 나에게 성전처럼 이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나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 모두 다 내가 만든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 오늘 마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선물로 은혜로 부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성향이라고 나의 품성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았다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여기며 그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열매에 맺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